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 기독교 선교 이래 이 대한민국처럼 이런 교회의 성장들, 기독교의 성장이 초대교회 이후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또 성장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많은 타국의 교회들이 이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다. 이게 조선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를 탓하고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현상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까? 그래서 많은 세미나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생각의 전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뒤떨어진 문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문화 사업에 뛰어드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노력하는 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지금이 아닌가. 어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적인 방안들,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하고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를 배우고 한국 교회사를 배워본 사람으로 정말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던 초기 한국교회, 그 시대에만 주어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조선 초기 기독교 그 역사에도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한국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날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시대의 변화를 쫓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 그런 변화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성장이 가능할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까? 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또 기독교회사를 배운 내용들도 토대로 볼 때 좋은 방향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10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0만이 넘으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중직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기자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라더라, 신문기사에 다 밝혀집니다. 이런 악영향을 미치니까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 한국 기독교회가 병들어가고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현대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 종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가까운 분 한 분도요, 직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의 행태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만드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한 분이 변화되어지니까요, 영국 전체가 뒤집어졌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감리교도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으죠? 여러분들, 우리 조선 초기 기독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늘 3.1절만 되면 이야기하는 유관순이나 제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일제시대의 교회가 독립운동의 요람지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또 대부흥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곳곳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와 같은 그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잘못한 점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바뀌어진 삶으로, 그 바로잡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초기 그 조선 기독교의 중직자들은요, 그 동네 분들에게 상당히 신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영향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의 목회를 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과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곤 합니다. 담는다. 그 말은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재작년인가요? 그분 교회 전교인 산상성에 집회를 인도하러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 삼박자회를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첫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난 우리 백 목사님 설교 듣다가 꼭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았어.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 진천 목사님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설교를 들은 것이 그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노트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 목회할 때 그분에게 받았던 그런 영감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더 노력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제부터라도 삶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영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빛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흑암이 있더라도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보면 과객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길을 잃어서 산을 헤매고 있는 중에 작은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칠지라고도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불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빛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요즘 정말 밝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밝은 만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늘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까? 영적인 빛을 발견할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에 심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심취를 하는 겁니다. 왜 심취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빛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천 목사님 댁에서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함께 동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 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늘 다짐했던 게, 나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이 목사님 가정처럼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분의 가정같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 좋아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들 둘은 아멘 안 하네. 청년들을 지도하다가요, 제가 어느 날인가 청년 지도를 하다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그래요. 저는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가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나도 나중에 크면 전도사님 같은 가정, 전도사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진천 목사님 가정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청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교회 내의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에게 얼마나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삶의 목표를 찾으려고 하고 삶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에는 내 가족들부터 나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배워갈 것이고 내 이웃,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목표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치고 이 사회를 비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겠죠.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맛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맛과 신선한 생선들 접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성도들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왔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썩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아니죠. 기독교인은 독야청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 하더라도 우리는 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느냐고. 좋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 하나만큼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소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스스로 믿음과 신념과 지조를 지킬 때 세상을 향해 아주 독설을 퍼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독설을 퍼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 그렇게 독설을 퍼붓지 못하는 겁니다. 독설을 퍼부라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주위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술 문제가 가장 많이 부닥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어떠냐?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권합니다. 딱 한 잔만 마시라고. 그 한 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어서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말했던 그 직장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술도 마시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자기네가 그렇게 먹으라고 괜찮다라고 해놓고는 그런 순간에 가면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예하더라도 나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부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부패되어져가는 부분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로 인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꼭 갚아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이제 이후에 영생을 취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소금과 같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썩어져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썩어짐의 본보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현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썩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봉사, 희생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희생하고 봉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 말씀 중에 구들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구들장군? 그 구들장군이 뭐냐면 집안에서는 힘께나 쓰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들을 구들장군이라고 한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높여 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들장군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매일 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것들을 걱정하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또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제자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아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아픔이 끝이 아니라 그 손해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순간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많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규모가 작다고 교회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좁으면 그 교회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 한 해 그런 아픔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 2016년도 한 해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풍성하게 또 불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